자, 오늘도 우리 말씀 암송하고 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감 순결부터 우리 지난 주일 외웠던 믿음까지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감 순결,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감 순결,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그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리스도를 닮아감 정직, 레위기 19장 11절 말씀.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그리스도를 닮아감 정직,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끄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그리스도를 닮아감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속 지난 주일절 한번 해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감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감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감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감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감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도 잠언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아멘. 이 17절 말씀은 부모의 책임, 그 다음에 징계의 목적, 그리고 그 징계를 함으로 주어지는 결과가 평안과 기쁨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내 자식을 징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징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의 의미는 복종시키다, 또 통제하기 위해서 처벌을 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복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질서 안에서 이렇게 통제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처벌을 하는 게 징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의 의미입니다.
이런 단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다른 성경 구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여기 징벌하리라라고 번역했는데, 이 징벌하리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오늘 읽어본 우리 잠언 29장 17절에 나온 징계하라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이 징계하다의 의미는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처벌하시겠다 하신 이 말씀을 볼 때 이 징계에는 처벌이 따르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징계의 목적은 벌 주기 위함이 아니고, 이 징계의 목적은 하나님께 복종하게 만들고 또 죄를 짓는 자의 자리에서 돌아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은 모습 그대로 우리도 자녀들에게 징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여기 때리고가 바로 징계하다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매를 드는 것도 징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내 자식을 징계하라는 말씀은 자녀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벌 주기 위함이 목적이 아니고 자녀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사랑의 체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체벌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첫 번째 체벌의 어떤 방법은 매를 드는 것이죠. 매를 들 때 그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부모가 감정에 쌓여서 매를 든다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감정이 폭발한 상태라면 감정을 다스린 뒤에 매를 들어야 되겠죠. 자, 그러나 매를 들 때 또한 분명히 사전에 경고가 있어야 돼요.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되면 다음에 매를 들겠다 하는 그런 경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잘못했을 때에는 매들기 전에 그 아이의 잘못을 깨닫게 해야 되겠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근거해서 깨닫게 하고 잘못을 알게 하고 또 매를 드는 겁니다. 이렇게 매를 든 후에는 반드시 함께 기도해야 하고 화해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체벌의 목적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모의 감정에 쌓여서 매를 들게 되면 폭력이 되어질 수 있고요, 아이 마음에 분노하는 마음을 심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냥 폭력으로 끝이 나버려요. 아이를 바르게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녀를 징계하라 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여 매를 들 때 이런 자세가 필요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두 번째 체벌의 방법은 특정 권리를 제한하는 겁니다. 아이에게 이런 행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니까 하지 말라고 그렇게 깨닫게 했는데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행동을 했을 때, 네가 그 행동을 끊지 않고 했을 때 네가 좋아하는 이 일을 예를 들어서 뭐 하루든 이틀이든 못하게 할 거야 하면서 이렇게 그가 늘 즐겨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징계에 해당됩니다. 자, 이때도 우리는 징계의 목적을 알고 징계를 해야 돼요. 벌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잘못했기 때문에 벌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런 징계를 하는 것은 그가 잘못된 행동을 깨닫고 그 행동으로부터 돌아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징계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징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체벌을 했을 때 그게 사랑의 매를 든 것이든 특정 권리를 제한한 것이든 간에 체벌 후에는 반드시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해야 되고, 또
또 부모와 함께 그 자녀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야 돼요. 그의 입을 통해서 부모와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마음도 다스려질 수 있고 또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징계를 하고서 왜 네가 징계를 받았는지 알겠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징계하시는데 경고하시고 징계하시는데 우리도 이것을 따라서 내가 잘못했을 때 경고도 받고 또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서기 위해서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용서를 구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야.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루어 주신 것이지 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복음도 이렇게 제시해 주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자녀들이 머리가 굵기 전에 이렇게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머리가 굵게 되면 더 이상 징계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제대로 된 징계를 해야 할 겁니다. 이렇게 징계를 했을 때 주어진 약속이 그 자녀는 부모를 평안하게 하고 부모의 마음에 기쁨을 주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들은 자녀를 양육할 때 감정에 따른 징계가 아닌 말씀에 근거한 일관된 훈계와 또 체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세우는 그런 모습들을 꼭 갖추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편하게 두기 위해서 방임하는 것, 이건 부모로서의 책임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고요. 이런 행동은 결국은 그 자녀로 인하여서 부모가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자녀가 잘못하면 반드시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 잡아 주어야 합니다. 자녀가 힘들까봐 혹은 갈등이 싫어서 징계를 하지 않는 것은 정말 부모로서의 책임을 잘못하는 거고 자녀도 망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의 평안을 선택하는 것으로 장기적인 기쁨과 평안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부모들인 우리들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혹 잘못 행동한 자녀를 징계해도 변화된 모습이 즉시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녀를 징계하면 평안과 기쁨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인내함으로 징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이미 장성한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 어린 아이들을 둔 부모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중보해 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제대로 징계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로 도와야 할 것이고, 또한 징계받은 자녀들이 그 징계 앞에서 겸손해지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교회도 가정도 기쁨과 평강이 충만해져서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묵시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필요한,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것, 그것이 묵시입니다. 성도들은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때 듣게 된 것을 가리켜서 여기서 잠언에서 묵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에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바로 묵시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가리켜서 제가 설교하면서 이게 레마다, 레마의 말씀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했던, 그렇게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데
예배도 드리고 성경을 읽는데 이런 말씀이 없으면 여기 나오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그 말씀을 받지 못한다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여기 잠언 29장 18절에 나와 있듯이 방자히 행하게 됩니다. 방자히 행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권위에서 벗어나서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방자히 행동하는 행동에는 몇 가지 양상이 있는데, 첫째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합니다. 이것을 방자히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느끼기에 괜찮으면 옳은 것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가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읽으면서 이런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신앙의 선배들이 다 죽고 그 남아있는 다른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쫓아 행하지도 않았고, 이제 들었던 기억은 있습니다. 와, 우리 조상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홍해를 가르고 걸어서 건넜다더라.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다더라. 만나를 먹이셨다더라. 이제 들었던 기억은 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했던 거죠.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차지했지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리까지 나아갔고, 그래서 약속의 땅에 있으면서도 그들은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농사를 짓게 되면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에게 빼앗기고, 그래서 추수도 두려워 떨면서 해야 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결국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면 오늘이라는 삶을 살면서 우리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되겠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래서 힘이 든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방자히 행동하는 행동에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의 가치관을 따르게 되는 것이 방자히 행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지 못하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내 마음 안에 오늘 하루 살아가야 할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할 말씀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는 다수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게 되고, 그 시대의 문화를 따르게 되고, 그 시대의 트렌드를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자, 이런 행동 역시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여전히 죄인이고, 죄인들이 추구하는 일에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 가치관을 따라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방자하게 행하는 겁니다. 세 번째, 방자하게 행한다는 것은 영적인 무관심과 그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사람은 점점 죄에 대한 민감함이 둔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요, 제가 둔해져 버려요. 내가 죄를 지어도 처음에는 양심의 끄리낌이 있는데 이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그 끄리낀 상태로 계속해서 죄를 짓다 보니까 이제는 전혀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있으면 그게 죄라는 걸 아는데 말씀을 받지 않다 보니까 이게 당연한 행동이 되어버리고 제가 죄인 줄 알지 못하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예배보다는 오락을 우선시하고, 거룩보다는
편안함을 더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점점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잠언 29장 18절 말씀 뒷줄에 보니까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은 묵시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복이 있다라는 의미는 행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는 물론 이 세상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문제도 있어요. 아픔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가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사는 겁니다. 참된 평안을 누리고 참된 안식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고 또 그런 삶의 결과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하나님께 주신 복이 내게서 지속되어지고 그것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 명심하십시다. 세상 가치관을 따르게 된다는 것 명심하십시오. 영적인 것에 관심이 둔해지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된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직장생활 하셨습니까? 오늘 하루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며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을 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 가치관을 추구하며 살았습니까? 세상 가치관보다는 주의 말씀을 쫓아가며 살았습니까? 영적인 것에 무관심했습니까? 아니면 민감했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 가치관을 따르고 영적인 것에 무감각하고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 겁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묵시가 없는 자는 방자히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게 방자히 행하는 모습이 있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두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 말씀을 받기를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공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귀를 여시고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 이번 한 주 내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셔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시고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말씀대로 행하고 세상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고 내 소견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닌 주신 말씀을 따라 행동하게 되고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 복이 있다 하셨는데 이 행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잠언 29장 19절의 종은 어떤 종이냐 하면은 주인의 뜻을 알고도 따르지 아니하는 종입니다. 여기 이런 종은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이 표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왜 이 종이 주인의 뜻을 알고도 따르지 않을까요? 그것은 주인의 권위를 진지하게 여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종에게 주인의 말은 들으면 반드시 순종해야 할 말이 아니라 흘려 들어도 되는 말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주인의 말을 알고도, 주인의 뜻을 알고도 따르지 않았던 겁니다. 자, 이런 종은 주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종은 말만으로는 이 종의 잘못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 종의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설명을 더 한다거나 말을 반복한다거나 하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 종의 잘못을 고치려면 주인의 권위를 두려워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즉 주인의 말에, 주인의 뜻에 불순종했을 때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결과가 있다는 것을 경험시켜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에게는 징계가 필요합니다. 이 징계를 통해서 주인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고 나아가 주인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매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흘려버려도 별 문제가 없더라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런 행동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 태도인 거죠.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주인의 뜻을 알아도 주인의 말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외치는 이 외침은 공허한 외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으로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주여 주여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참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로 느껴지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입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받은 말씀 중에 내 마음이 드는 것은 순종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외면하고 있습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 중에 또 쉽고 편한 것은 순종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외면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된 본성은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회복해서 이 본성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고 그래서 그 권위 앞에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매맞고 인정하는 자가 아닌 말씀 앞에서 깨달아 돌이키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렇게 말씀 앞에서 깨달아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도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용서하라는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외면하고 있지는 아니한지요? 정직해야 하고 진실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타협하며 살고 있지는 아니한지요? 성적인 순결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그 뜻을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미루고 등한히 하고 있지는 아니한지요? 하나님께 주신 물질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야 함을 알면서도 여전히 그 물질로 탐심과 이기심에 붙들려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는 아니한지요?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먼저 손 내밀기를 거부하고 있지는 아니한지요?
알고도 따르지 않고 있는 것이 있다면 지금 그 부분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감정을 내려놓고 내 환경과 상황을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에서 흘려 들어도 되는 말이 아니라 목숨 걸고 붙잡아야 할 주인의 명령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십시다.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따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따르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불충한 모습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주께 순종함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